되어져 가는 그 배에 바울과 늘 함께하였던 사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였고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참 목격길이라는 것이 외롭고 힘든 길인데 그래도 복음에 동참하여서 함께하는 사람 누가가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있어서 지금 제 생각에는 바울이 그래도 로마로 앞송다는 그 길에 외롭지는 않았겠다. 그래도 누가가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있어서 참 위로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했습니다.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고요.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경험자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요, 다수결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교회는 경험자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예망이 없습니다. 14일 동안이나 풍랑이 있는 바다에 유라굴루라는 큰 광풍 앞에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살 소망까지 없을 지경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데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노라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여서 그들을 안돈시키고 이제 계속하여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27절 시작은 열나흘째라고 시작됩니다. 그 큰 풍랑 이는 바다 앞에 며칠 동안을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요? 14일 동안을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었던 것도 다 토해냈겠죠. 그 풍랑 이는 앞에 험난한 바다 앞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배에 총 성선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 276명이라는 되는 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작은 배였겠습니까? 큰 배였겠습니까? 그래도 276명을 실으려면 좀 큰 배였지 않겠습니까? 276명이 탄 그 배가 14일 동안 뭡니까? 광풍에 이리 밀리고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뭡니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이제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을 주고 바울이 또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안돈시켜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14일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육지가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27절에 다시 보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공들이 이제 14일 동안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어려운 길을 지났는데 이제 곧 육지에 다다르겠다라고 스스로 뭡니까? 짐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뭡니까? 28절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보니 15길이 되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뭡니까? 암초에 걸릴까여서 고물이 뭡니까? 고물. 배꼬리를 이야기합니다. 배꼬리에 있는 닻을 내리게 되면 암초에 부딪히니까 닻을 뭡니까? 닻을 내리게 되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암초에 부딪힐까 싶어서 그 배를 뭡니까? 적당한 곳에 닻을 내려가지고 조금 정박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지나게 되는데 이제 육지가 가까우니까 30절 보십시오. 사공들이 뭐하고자 하여예? 도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4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험난한 가운데 죽다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육지가 보이니까 뭐 하려고 해? 살려고. 사공들이 뭡니까? 도망하고자 이제 이물에서, 이 이물은 뱃머리를 말합니다.
이 30절 다시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뱃머리를 말합니다. 닻을 내리는 뭐하고요? 채하고 그룹배. 그룹배가 뭐냐니까 구명보트라는 겁니다.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려 놓는다는 겁니다. 사공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해요? 14일 동안 험난한 파도와 강풍에 의해서 막 죽을 고비를 다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바다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공들이 보니까 육지가 가까워 보이는 겁니다. 짐작을 하여 보니까. 그래서 사공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뭡니까? 지 생명, 지가 살려고 지금 뭡니까? 뱃머리를 해서 뭡니까? 닻을 내리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뭘 내렸다요? 거룻배,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칠 궁리를 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나. 그 배에 지금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270명. 저것만 살려고 뭐 했다고요?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뭘 내렸다요? 구명보트를 내렸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잖아요. 그 거대한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합니다. 구명보트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공이고 선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선한 손님들부터 구명보트를 타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자기들 임무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거가 먼저 살라고 해. 죄송합니다. 원색적으로 경상도 사투리는 저거가 먼저 살라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뭡니까? 구명보트를 내려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타이타닉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뭡니까? 죽을 지경에서도 뭡니까? 내가 죽겠으니 당신이 구명보트 타라고 다 밀치는 이것 때문에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진젠도르프 백작 그 후손들은 뭡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뭐 했다고요? 바이올린을 크면서 첼로를 크면서 뭐 불렀습니까? 예?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지금 뭐예요? 곧 이제 뭐 된다요? 죽음 직전인데. 당신들 사세요. 당신들 구명보트에 사세요. 그래서 뭡니까? 찬송을 보면서 자기는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보십시오. 그렇게 14일 동안 죽을 고비 넘기면서 이제 조금 육지가 보이나 싶었더니 누가 먼저 살라고 몸을 친다? 사공들이 내가 살겠노라고 뭡니까?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내고 타고 가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있었는데 옆집에 한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괴팍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아이들이 뒷마당에서 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아예 철조망을 확 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뭡니까? 애완용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 데리고 있는 고양이가 뭡니까? 뭐 할아버지가 개팍한 줄 압니까? 철조망에 있으면 철조망 사이로 뚫고 다니는 것이 고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뭡니까? 넘어오면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겁니다. 누가예요? 괴팍한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이 노심초사합니다. 같이 집을 붙어 있는데 조금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애들이 떠들으니까 떨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철조망을 쳐버리고 만약에 너가 고양이라도 넘으면 내가 당장에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의 사람들은 노심초사했습니다. 아이도 뭡니까? 노심초사합니다. 혹시 이 애완용 고양이가 저 집을 넘어가서 변을 당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고양이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냐니까 이 괴팍한 고양이가 아니고 괴팍한 할아버지가 쥐약을 먹여버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노심초사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쥐약을 먹여서 그 고양이를 죽여놓으니까 분노가 얼마나 찼겠습니까?
그래서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할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복수할까? 내가 저 할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서 지금 속에만 막 복수심이 불불불 타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한용을 기르는 이 아이가 한참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며칠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저 집의 할아버지는 외로운가 봐요.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건 제 버전입니다. 저 집의 할아버지가 외로워도 어떻게 외롭다, 야? 너무 외로운가 봐요. 그 아이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어린 천사가 우리에게 이웃이 이웃 되어 주기를 가르치는 교훈이다. 괴팍한 할아버지를 인하여서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고양이가 죽었고 또 그리함으로 몸에 분노심이 적개심이 일어나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뭡니까? 저런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무엇이 되어주자요? 이웃이 되어주자.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도 너무 외로워서 저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오히려 생일 파티를 해주자라고 이렇게 권면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이웃이 되어주자. 할렐루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기보다는 뭐 하자요? 저분은 외로워도 너무 외로운가 보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자. 내가 케이크라도 사줘서 이렇게 한번 즐겁게 해주자. 이런 마음과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TV를 잠시 봤는데 두드림인가? 김용만 하는 두드림에 누가 나오냐니까 석지영 교수가 나왔어요. 석지영 교수가 누구냐니까 나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40대도 안 됩니다. 젊었는데 하버드 대학의 종신 교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걸 동시 통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4년 되기 전에 종신 교수, 평생 교수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패널들이 당신이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뭐랬는지 아십니까? 패션 이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열정 이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집, 가족, 또 뭐 다른 거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석정 교수가 하는 말은 열정이다. 열정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무엇예? 신앙생활은 뭐의 문제다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내가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뭐에? 마음의 문제. 나는 죽고 내 이웃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무슨 문제다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오늘 사공들은 뭡니까? 너무 고생도 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육지가 보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살라고 달려든 겁니다. 구명 보트가 있는데 그 구멍도 자기가 달라든 겁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더라도 이웃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정신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뭐하러 오셨다요?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의 목숨을 타인을 위해서 뭐하러요?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다. 오늘 사공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약간의 기회가 생기니까 누구보다도 자기가 먼저 살라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딱 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뭡니까? 그 구명조끼에, 구명보트에 줄을 확 끊어버리더라. 이전에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선주하고 선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갑시다. 라고 해서 다수의 이야기가 바울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 가운데에 죽을 고비 가운데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백성들이 말을 하니까 이제 바울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이 뭡니까? 자기 살라고 달려가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군인들이 그냥 거룻줄을 다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사공들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31절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도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라고, 단지 손상이 있는 것은 배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약에 저 사람들이 살로 나갔다면 저 사람들 죽을 것이고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치라는 그 사공들에게 이야기하여서 군인들이 그냥 그 덫줄을 탁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뭡니까?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지요. 마지도 못하니까 바울이 먹을 것 마실 것 주면서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 배를 이제 정박시키려고 나아가게 되는데 배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 39절 보십시오. 3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40절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배 탄 사람들이 이제 노하우가 되겠죠. 이렇게 가다가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거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뭐랬습니까? 아까 뱃머리입니다. 예, 뱃머리에 큰 물이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무엇입니까? 예, 배 꼬리 부분입니다. 고물은 큰 물길에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깨어지고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큰 위기가 닥쳐, 진짜 생명의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해서 뭡니까? 군인들이 42절에 죄수가 헤엄쳐서 어떻게 할까요?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간수들이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어서 모두가 뭡니까? 도망쳐 가려니까 죄수를 간수하지 못하면 이 군인들이 뭡니까?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다고요? 죄수들을 죽이려 달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43절에 보십시오.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 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막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76명이 구원을 받는 것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바울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여러분,
사공들과 같이 내가 살겠다 하고 도망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바울 때문에 276명이 구원받는 일처럼 여기 계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을 구원하려 해서 죄수들을 죽이려 하는데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276명이 마침내 뭡니까? 이제 땅에 상륙하게 되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다요? 바울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요, 좀 돌아보시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도 참석 안 하신 분 있으면 한번 권면도 해보시고요. 무슨 일이 있는가도 살펴보시고요. 참 우리 교육자들의 애로사항이 요즘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안 할래요. 그러니 신방을 해도 또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지금 소통의 문제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뭡니까? 그런 가운데 서로 위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사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 말씀 가운데 뭡니까? 교회를 중심하여서 든든히 모두가 서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951페이지.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먼저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낫다는 겁니까? 두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까? 두 사람이 낫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까? 두 사람이 낫습니까? 세 사람이 낫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일어나는 것도 한 사람이 쉽습니까? 두 사람이 쉽습니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쉽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도. 혼자 있으면 화가 미칩니다. 여기 우리 우스개 소리 한번 합시다. 우리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이사 갔는데 캄캄한 밤에 큰 고랑에 그냥 홀라당 빠져있어요. 근데 그 고랑이 너무 깊어가지고 혼자서 올라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된다 안 된다요? 누가 있었으면 금방 올라올 건데 그 캄캄한 밤에 혼자 집에 가다가 그냥 고랑에 그냥 빠져버렸네. 근데 빠졌는데 그 고랑이 어떻다 해? 너무 깊어가지고 혼자 올라오려니까 힘들고 그렇더라. 그래서 일어서는 것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아멘. 세 번째 11절 보십시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낫다 말입니까? 두 사람이 낫다 말입니까? 두 사람이 낫다. 두 사람이 붙어 있으면 한 사람이 따뜻한 것보다 훨씬 따뜻하다. 두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승리하는 것도 한 사람이 낫다는 겁니까? 두 사람이 낫다는 겁니까? 두 사람이 낫다. 그래서 함께 할 때에 승리할 수 있고 함께 할 때에 더 따뜻할 수 있고 함께 할 때 더 일어서기 쉽고 함께 할 때 보니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 때문에 276명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소문이 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부흥이 되어지는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낯설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어디다요? 교회입니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 성별, 경제력, 학력, 고향을 북론하고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경쟁이 아니라 뭐다요? 협동이다. 봉사하는 것도 뭐다요? 협동이다.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주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크게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로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사도 바울과 함께 276명의 일행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넘어서 험난한 2주간의 그 기간을 넘어서 육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과정 중에 엄청난 일을 겪으며 그들이 결론 짓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도와주시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구원받는 이 일이 나를 인하여서 생기고 발생할 수 있도록 내가 바울과 같은 삶으로 풍성한 교회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공들과 같이 자기들만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사 서로를 위하며 함께하는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